결론이 있고요, 방법이 있고 또 결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많은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와야 되잖아요. 안 오는 이유는 안 믿든지 기다리는 중이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왕의 혈통입니다. 왕이 추악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우리는 로마서 16장 지역자자만의 이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 목사님들은 아무런 개인에게도 답이 없고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답인지를 알지 못한 채 힘이 쫙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은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으면서 서서히 지금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이런 교회들은 사망 상태에 와 있어요. 자꾸 사고가 터져요. 나름대로 뭔가 땅 사고 교회당 짓고 이제는 살만하다 하는데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성도들이 자살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망이 덮쳐버렸어요, 교회를. 그리고 국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재앙에 가까운 이런 시스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모두가 왜 이상한 사람인데도 대통령으로 뽑아줄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속아서 그래요. 군중에, 여론에. 그래서 모든 지금 교회는 사이비 집단으로 점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거기는 정치인들만 키워요. 공화당 주로. 그리고 연예인들을 키우는 또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이런데 그 사이비의 그런 엄청난 교권을 가지고 많은 정권을 장악하여 그들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치와 연예인들, 영화배우 막 이런 스타들을 많이 키워서 그들에게 자금을 확보해요. 자꾸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를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강남 땅에 세워주셨어요. 강남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사랑교회를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관심을 갖고 중국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 오고 제주도에서 오고 영등포에서도 오고 청양리에서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서초동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사람 들어와요. 지금 그걸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사건과 갈등과 시험들이 지금 그냥 흑암으로 먹구름으로 쫙 깔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드디어 이방의 선을 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성도.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냐면 영적 싸움만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이 들이닥쳐 그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흩어지고 모이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작정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작정된 자. 그래서 작정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작정된 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을 받은 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뭘 보냐?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래를 못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미래를 맛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이 뭐예요? 복음 외에는 계산이 필요 없다. 알아들어 이 말?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복음 외에는 계산이 없어요. 네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네 거다. 지금 헷갈리지요? 복음 외에 계산이 없는 사람은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거다. 그러면 계산이 많은 사람은 뭐냐?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네, 이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복음 외에는 계산이 없는 사람은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누었다. 필요에 따라 채워줬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분들이라. 목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만 계속하면서 체질이 되어지면 너무 와버리니까 그냥 자꾸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확인이 되어지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져야 세계가 사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는 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려들어가지고 갈등에 걸려들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갈등에 걸려들어가지고 교회를 순식간에 그냥 파괴되어지고 아니면 내몰리고 아니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교육자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이 갈등에 욕심장애에게 걸려들어 버리면 여러분 상대편이 싫어해요. 국민이 싫어하고 성도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자꾸 교회 목사는 도와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식조인으로 선택을 받았사오니 100% 200%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앉아서 니나 해라 니나. 갈등에 걸려든 목사가 갈등에 내가 걸려들었다라는 걸 말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하고 로마서 16장 20절 이걸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중직자님들이 다 로마서 16장 20절의 전문인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고 내가 걸려들어도 식주인 그렇습니다. 보호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 전문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을 못 도와줍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에도 이미 그 사람 상태가 이상에 걸려들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목사서부터 로마서 16장 20절의 전문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고 미래를 보는 비밀이고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 성향, 체질 모든 게 동역자가 서로 되고요. 장로와 목사가 서로 동역자가 돼요. 보호자가 되고 집주인이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로마서 16장 20절 영적 싸움하는 전문인 제자를 키워내지 아니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판단하는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국가에 재앙이 오고 자녀들은 정신 문제를 앓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너는 창조가 일어난다. 네가 뱀의 머리를 밟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를 가지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고 그걸 성취라고 하고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아는 사람은 트리니티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와 함께 가셨고 이 말씀이 곧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삼위가 이 속에도 들어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그가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네가 이 말씀을 향하여 있으면 뱀대가리 밟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갈등에 걸려들어서 여러분이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요. 홍 장로님, 갈등에 걸려들면 캄캄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갈등에 걸려들 때마다 뱀대가리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환해지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답이 간단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래 딱 보고 아이고 걸려들었구나 이러면요. 걸려들었네 이러면 아니에요.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럼 이제 흥분되면 이제 총 드는 거지. 왜 걸려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출신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늘 두려움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에서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요팔사사에 걸려들으면 흉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느냐 안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상태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수요일 날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이 밤에 이렇게 올 때에는 기도하고 싶어서 오고 훈련받고 싶어 오고 제자로 남고 싶어서 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교육자님들이 드럼도 치고 기타도 하고 피아노도 반주
강조하고 못하면 어디서라도 데려와. 그래서 찬양팀 해놓고 찬양도 정말 멋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생방송이 나오잖아요. 현실감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는 이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 각 부서말로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라고 우리 이명성 목사님하고 김석진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어설픈 거짓말 가면 이렇게 막 바슬바슬한 건 모자 쓰고, 얘는 노란 거짓말만 계속하는 거고 얘는 빨간 거짓말만 계속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를 한번 한 5분짜리 그런 거 만들면 정말 재밌어요. 그럼 다 빨간과 하얀과 검은 이 거짓말들이 모여지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혼미케 돼요. 막 이렇게. 그래서 혼미케 되는 춤을 한번 추는 거야. 막. 그리고 가장 하얀 거짓말은 훅 꺼지는 무기력 이런 거.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당해본 적이 없나 봐. 얼굴 보니까. 여러분이 마귀한테 당해보고 거기서 잠에서 깨어나면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두 개의 답이 있다면 제 모가지를 가져가세요. 답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답. 제가 다른 조금 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들보다도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보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워봤어요. 저는 IQ가 여러분 지금은 한 87 정도 되지만 옛날에는 15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IQ가 몇냐 그러면 내가 77인지 78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럼 완전 약간 장애끼인데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20절에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느냐면 17절 보세요. 그 앞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뭐예요? 갈등에 걸려들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몸에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서 여기에 여러분 몸이 걸려들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나중에 훗날.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계속 실패의 늪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답을 안 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답을 내지 않아요. 자기들의 뭐예요? 배만 섬기는, 자기를 섬기서 그래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여러분은 전문성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을 못 느끼면 여러분 몸에서 늘 갈등에 걸려드는 거예요. 갈등에. 그래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가 되고 아첨하는 자가 교활한 자가 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해 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큰 집단일수록 요 짓을 잘해요.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권력을 갖거나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제일 잘하는 전문인이들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을 속여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자폭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들만이라도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서 16장 20절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로마 정권을 이기고요, 종교의 교권과 사이비들을 여러분이 능히 그들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고 느끼고 갈등에 걸려들지 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곡을 3탄이나 하죠. 작시해서 여러분들에게 9시간까지 늦게까지 안 일어나는 인간은 9시간까지는 자거든요. 들어누워 있거든요. 10시에 자가지고 거의 한 9시까지는 들어눕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9시간짜리를 만들기도 하고 1시간짜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탄에게 갈등 때문에 걸려들어가지고 무기력, 무능, 무책임한 사람들은 덩어리 되고 그거 듣다가 일어나게 된다. 힘을 얻었어.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시죠? 안 들어본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찬송을 구만이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다
좋아요, 구독, 댓글 다 썼을 수도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세계 최초의 성경적 뱀대가리 밟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댓글을 안 쓴 사람은요 진짜 회개할 일이에요. 그 사람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몸에서 사탄이 주는 그 갈등에 걸려들어서 댓글을 못 썼다고 생각하고 쓰세요. 왜 사람들이 좋은 댓글을 못 쓰느냐면 사탄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할까? 쓸까? 말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데 꼭 뭐 내가 써야 돼? 우리가 쓰는 댓글은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한마디의 그 댓글이 자기하고 성향이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았구나. 나와 같은 마음이네. 거기 가면 친구가 생기겠는데. 우리가 누릴 응답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교육자들은 정말 여러분이 누릴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의 정치와 정권과 권력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20절의 주인공들입니다. 250년의 박해와 25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핍박을 그것 하나로 견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의 주인공들 전문인들은 어떤 핍박과 혼란과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독립이 가능합니다. 독립 알아요? 레지스탕스 독립군. 독립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서 그래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뭐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살아남지 그럼 누가 살아남습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인 힘은 뭐냐? 영적 사실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영적 사실에 눈을 뜬 사람들은요 절대 여러분 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턴을 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죄의 권세 깨트려야 되는구나.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하면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는구나. 영적인 사실에 눈을 탁 뜬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발상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저를 좋아하냐면 내가 어디를 가면 참 나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어떤 사람은 뭐 나 기쁨을 주고 뭐 좋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생각. 사람들이 앉으면 사람 씹는 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꿔줘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른 것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맡기지 그럼 생각도 안 바꿔주는 인간한테 뭐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다 담게 합니까? 그래 언제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취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정말 많이 체험해요. 살아가는 만큼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역발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살리는 진짜 시너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에 대하여 모함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이간 같은 거 안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간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흉볼 일이 있고 조금 정죄할 일이 있고 판단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너지 역할을 하게 되면요 굉장한 열매가 나와요. 그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지 그래 시너지도 없는 사람한테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들은요 이렇게 금요일 날들은 우리 교육자님들이 전체 만일 수요일 날 악기 팀들이 없으면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팀들한테라도 부탁해서 함께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일주일에 3번은 주일 3부 때 찬양하고 수요 예배 찬양하고 금요 찬양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 영이 엄청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얼마나 위기가 오든 문제가 오든 핍박이 오든 좌절감이 찾아오든 항상 뭐예요? 답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한국은 IMF라는 것은 오진 않았으나 아직 IMF 한국에 왔다고 하진 않았지만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삼성의 엘리트들이 외국 회사들로 많이 빠져나가서 10%나 삼성 주식이 떨어져 버리고 올라가질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회사라는 데는 자금이 쌓여지고 수익이 나면 끊임없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금을 몽땅 베이든이 왔다 가는 바람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자금을 빼어나가려면 대통령 승인을 찍어야 돼요.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돈을 자그마치 삼성에서 한 100조 정도를 가져갔잖아요. 미국에서 자금 준다고 그러고 세금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했는데 아직도 주질 않아요. 우리 대기업들에게서 200조가 여러분 한국 정부에서 외국으로 돈이 나가면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권은 바뀌어갖고 미래를 보질 못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미국에서 여러분 돈을 벌면 배터리 장사하고 뭐 전자 뭐 IT 장사하면 돈이 거기서 수입하면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올 줄 알아요? 1원도 못 들어와요. 이런 지금 고통이 지금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많이 사용하여 흑암을 꺾어야 돼요. 한국 땅에 다시는 IMF라는 것이 겪지 않도록 산업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산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여러분 무경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의 시대에도 도달해가지고 경쟁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무경쟁할 수밖에 없는 IT 산업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우리들가 만든 IT들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퍼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사랑교회는 경제 문제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네. 누가 손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경제 문제 오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실에서 3, 4일씩 아니면 10일씩 계속 물만 먹고 그래도 안 오면 20일 그래도 안 오면 30일 그래도 안 오면 40일 그래도 안 오면 죽으면 가면 되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무경쟁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또 우리 복음 때문에 재창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오직 하면요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계속하세요. 무슨 문제 무슨 환난 무슨 갈등 무슨 이런 거 걸려들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걸려들지 말고 그것만 하세요. 몸이 아픈 사람도 그거 계속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속이 썩어 들어가고 막 진짜 개트름이 나오고 막 속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 좀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냐고 그랬어. 말을 막 못 듣겠어. 막 너무 냄새가 강하게 막 들어와서 내가 어디 아프냐고. 안 아픈데요.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썩는 염증이 몸에서 일으키고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계속 불러요. 기도가 안 돼서 지금 당신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계속 불러라.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내가 옆으로 더 가까이서 대화를 해보니까 냄새가 없어졌어요. 아 그럼 이 사람 이제 전도하면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지나치게 썩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자꾸 입을 벌려요. 그런 사람은 입 딱 다물고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많이 하면 돼요. 재창조의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서 237 나라를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답을 꼭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답이 2개, 3개, 4개 이렇게 가면 절대 사람도 못 살리고 나도 살질 못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여러분이 누려야 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실제고 이게 현존이고 이게 누림이에요. 여러분이 밥 먹는 것은 안 잃어버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자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갈등의 내 몸 자체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걸려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갈등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뱀의 대가리를 자꾸 깨트리면 여러분은 변화가 시작되고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교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분쟁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멋있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문제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가까운 큰 어느 대형 교회에도 자기 아들을 교회에 들여오려다가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대개 이제 자기 자녀들을 데려오려고 다른 곳에다가 개척을 시켜놨다가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만만치 않잖아요. 분쟁이라는 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서로 갈등에 걸려들어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순식간에 막 쑥대밭이 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요, 미래를 본 자들이요,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내 몸뚱아리 원죄로 인하여 가문의 저주로 내 체질로 옛사람으로 갈등을 일으켜 걸려들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교회 안에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살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여러분이 결론을 딱 내리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몸에 확인이 될 만큼, 체험이 될 만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옛날보다 내가 생각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 요즘 엄마 왜 그래? 죽을 때 됐어? 맛이 간 것 같아. 왜? 엄마가 평화로워졌거든.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돼. 실컷 그리스도 해놓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끝냈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 믿어주면 참 여러분 오늘 그냥 막 나비 날아가듯이 갈 텐데 막 벌처럼 나르고 막 나비처럼 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역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이 찾아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예요? 네가 풍성한 대로, 그가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 한다고요? 채우시리라.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 조금 올라가도요 교회 안 오고 싶어요.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누가 볼까봐 어머 많이 올랐네 막 이럴까봐 자기 혼자만 알고 싶어서 지금 집에서 막 인터넷에서 지금 메시지는 듣긴 듣는데 비트코인인가 있어. 여러분 빨리 그런 거 그냥 사놨으면 은퇴할 때쯤 열어봐. 언제 열어봐? 죽을 날 가까워졌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쇼킹사로 죽는 거야. 써보지 않고 죽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그건 교회로 투입되면 그게 세계복음화야. 저축했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체질이 탁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진짜 복음의 체질이 되면 어떨까요? 모든 한계를 초월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당하는 것이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흩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또 우리는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핍박을 받으면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나는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할 것이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도 복음의 체질이 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 땅끝까지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신앙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이 늘 걸려들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화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그것만 알고 집에 돌아가시면 돼요. 엄청난 비전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이 복음이 이 체질화되어지면요 자꾸만 사람이 붙어요.
사람을 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붙고요. 그 사람을 낚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 옛사람의 자아를 매일 깨트리고 매일 갱신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길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맹자 한번 살려봐. 그 맹자가 한번 살아나면요, 여러분 정말 아파트 벨도 안 눌러요. 그 맹자가 옛날에는 늘 죽 쳐가지고 언니 별일 없었어? 지저분하게 오줌 싸놓고 물도 안 내리고 가고 뭐 이랬던 여자가 사람을 살려놓으면요, 문고리에다가 딸기도 놓고 가고 이 겨울에 수박도 갖다 놔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 바나나, 양, 상치, 절인 배추, 젓갈른 전라도 김치, 이걸 이렇게 다 와요. 사람 살려봐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요, 그걸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짜 비전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사람 살리는 초대교회, 말씀운동. 그래서 왜 행복해야 되냐면 자꾸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사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말씀 운동을 지피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팀 사역할 수 있는 생각이 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제자 운동하기 위한 미션홈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달란트가 보이지 않던 내가 달란트가 보여서 전문성에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지겨워할 만큼 사람들이 시스템이 모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비전 때문에. 비전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모아다가 1년에 2번 합숙을 자꾸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합숙비도 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서 또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게 합숙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리 함이라. 합숙. 이 합숙 속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 속에서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듣고 뭘 정리하느냐면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 훈련을 계속 받으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드디어 초대를 받아서 새 계명을 줘요. 보혜사 성령을 주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새 계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저분은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합숙의 가장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합숙을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도 정말 예수님의 그 일어났었던 그런 성찬들을 다 가지면서 어느 날 할 날이 와요. 합숙하고 성찬하고 이제 흩어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명자 합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숙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자한테 전도학교도 맡겨보고 지교회도 맡겨보고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가 문제가 오면 그런 전도학교, 지교회 이런 것들이 다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지속할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틀린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산업인을 키우고 치유의 길을 가게 하고 다양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비전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 이제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이런 현장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의 그날 그때 그날에 이런 게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막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3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미리 여러분의 교육자님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서 다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성령도 역사하지. 여러분이 가만히 냉랭하게 나 안 믿겠슈.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도 그냥 사탄이 좀 갈등 속에 내가 걸려들었는데 뭐 아이고 알았슈.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럼요. 오직이지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절대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그래요?
훨씬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예요. 알아들었어요? 이런 말까지 다 해줘야 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계 선교라는 게 그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3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막으면 그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복음 시스템 속에 예수 사랑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사람 살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사람을 살리라는 오늘 우리 중직자들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 누릴 응답을 볼 수 있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한 응답을 소유할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갈등 앞에 내 영혼이 걸려들지 않도록 로마서 16장 20절 영적 싸움의 전문성을 가진 주인공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창조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구원 사역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며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내주인도 역사하신다라는 그 뜻깊은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실제 현존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이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인 영적인 힘을 가졌사오니 살아남는 독립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제는 눈이 열렸사오니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들여다보고 뱀 머리를 깨트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됐사오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발상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로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여 많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학기부터는 이사야서 그 하늘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렸던 이사야의 그 역사가 그 환상이 그대로 훈련받는 제자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요한계시록에까지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년 봄 학기부터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저들 몸에 언제나 매일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사야와 같은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봄학기 만나는 그날까지 로마서 16장 20절 영적 싸움하는 전문성을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세상 환경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몸이 아픈 자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불렀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아픈 곳에 파고들어 재창조의 역사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 몸뚱아리 속에 원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갈등에 걸려들 때마다 옛뱀곤 마귀를 깨트리는 그래서 육신적 몸뚱아리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체험을 맛보게 하고 행복한 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함께 세워져 나가는 모든 동역자들, 식주인, 보호자, 친척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 영광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구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자로서, 지옥병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 것을 믿고 호산나 이름 부르는 모든 생명들 머리 위에 승리의 노래가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